정말 앵콜 받을 만한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그 말씀, 그 가사가 바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지난 오후 예배 때 구목사님 설교하실 때 많이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약간 초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내가 야복강을 건너기를 나루터에서 이렇게 건너기 바로 전에 있는 그 번민하는 야곱을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구목사님이 그만 야복강은 이미 건넜고 저기 베델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베델로 이미 올라갔으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다시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베델로 올라간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다시 재방송은 아니지만 다시 이렇게 좀 돌아와갖고 우리가 잘 아는 32장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너무 많이 설교가 됐고 알려줬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그 말씀인데 저는 이 본문 말씀에 굉장히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자가 질 수 없거든요. 우리 시편에도 보면은 사람을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만드시고 이런 구절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겼을까? 그리고 또 뭐냐면은 또 질문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 뜻이잖아요. 그 이름을 어떻게 주실 수가 있을까? 이거 불경하지 않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뭘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제목처럼 나 같았으면은 이 고집 세갖고 끝까지 버티는 이 야곱을 갖다가 온몸을 두들겨 패도 시원치 않을 텐데 왜 겨우 그 환도뼈 그 큰 힘줄 정도 그거 하나만 툭 쳐봤을까? 그런 것들이 이 본문 말씀에 굉장한 그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한테 지지 않거든요. 천사 우리에게 지지 않거든요. 우리 그 시편 8편 같은 데 보면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정말 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타케시라는 일본 목사가 있었어요. 그 와이프 이름은 가즈코인데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 사람인 제가 그 가즈코가 만들어주는 깍두기를 여러 번 얻어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담아요. 한국 사람한테 배워갖고. 근데 그 두 사람한테는 자녀가 있는데 중학생 다니는 나옴이라는 딸이랑 초등학교 5학년짜리 켄트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얘네들한테 이제 친할머니가 일본에서 방문을 하게 됐어요. 애들이 막 벅차게 할머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맛있는 걸 할머니가 사오기 때문에 기다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타케시가 자기 엄마가 중학교 때 일본에서 유명한 탁구 선수였대요. 전국에서. 그래서 이 할머니가 와서 탁구를 배우고 치게 된다는 기쁨 때문에 애들이 할머니를 기다렸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오셨죠. 그리고 이틀 뒤에 타케시가 일본 과자 자기 엄마가 가져왔다고 가지고랑 이제 과자를 잔뜩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은 야 애들이 할머니랑 얼마나 행복하니? 그랬더니 이 타케시가 낄낄대면서 아니 애들이 지금 할머니를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첫날부터 애들이 할머니 탁구 쳐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탁구장이 있었어요. 탁구장을 갔는데 할머니가 이 손주들과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이랑 탁구 시합을 하는데 마치 중학교 때 적을 만난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그냥 갈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몇 번 못 치고 그냥 지는 거야. 뭐 팔을 끔쩍도 못하게 선수인 할머니랑 그 대결이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탁구 치자 그러면은 다 슬슬 자리를 피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왜냐면은 저희 남자 동생은 저희랑 8살, 9살 막 이렇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 누나들 3명과는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항상 우리 남자 동생이랑 윷놀이를 하는 거야. 윷놀이가 얘가 서너 살 때부터 했는데 4계절 게임이에요. 봄, 여름, 가을. 뭐 설날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 윷놀이를 할 때 보면은 항상 우리 남자 동생 3살짜리, 4살짜리가 이기는 거야. 너무 좋아해서 막 박수를 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 보면 아니 우리 엄마가 저기 똑똑한 분인데 어떻게 서너 살짜리한테 윷놀이를 치지? 그래서 보면은 우리 남자도 서너 살짜리가 말을 뭐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 거를 잡으려면 걔가 나오면 되는데 얘가 거리 나온 거야. 그럼 얼렁 몰래 말을 하나 없고 야 걔다 네가 나를 잡았다 막 이러면서 잡히면서 엄마가 계속 백전백패를 하는 거야. 우리 남자 동생은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좋아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엄마가 우리 남자 동생이랑 윷놀이를 할 때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아들과 놀아주면서 그 엄마와 아들의 그 관계 그것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질 수 없죠. 아무것도 말도 못 놓고 자기가 개가 나왔는지 도도 나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우리 엄마도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뭐냐? 이 아이와 함께 이것이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아주는 거고 그것이 이 어른과 이 아이의 수준에서 무슨 수준 맞는 뭘 가져가겠어요. 그러나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나 재미있게 깔깔대면서 얘기하고 그것이 이 동생과 그 엄마의 아주 정말 굳건한 그런 관계를 이렇게 가져오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엄마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성인이 되는 그럴 때까지 항상 져주면서 백패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깊은 관계가 형성되고 또 대화가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타케시한테 그랬어요. 타케시 네가 말하니까 내가 비로소 우리 엄마가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너희 엄마가 지금이라도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멋있는 것을 한번 보여준 거고 이제 너희들을 조금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애들을 탁구를 이렇게 조금씩 가르쳐 주면은 얘네들이 할머니를 되게 좋아할 거다. 그리고 할머니가 일본에서 와서 미국에 계시면서 함께 지냈던 것이 좋은 추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과 할머니는 아주 좋은 대화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될 거야. 이제 제가 타케시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의 엄마도 어린 아들과 그 어린 아들한테 백승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건데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와 겨루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와 겨루려고 생각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싸움을 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 강가에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가족들을 다 그 마지막 자기의 식솔들까지 다 보내고 그 혼자 이렇게 남아있어요. 돌아갈 수도 없죠. 그 라반 그 외삼촌 댁에 이제 야곱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 라반이 그 아들들이 그 야곱이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 재산을 갖고 저놈이 다 자기 재산을 불린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이 라반도 자기 사위에 대해서 안색이 바뀌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 베델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들과 얘기하고 이제 야곱이 도망쳤어요.
그 20년을 삼촌 집에서 살았다면은 아주 거창한 환영식을 하고 이 누이의 남편, 누이의 가족들이 아주 그 남편의 고향에서 살도록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내도 서운함이 가시지 않을 텐데 도망치듯이 야방 도주를 한 거잖아요, 야곱이. 그리고 이거 도망간 다음에 3일 뒤에야 이 라반이 알게 돼서 7일 동안 걸려서 그 야곱을 추격해 와갖고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네가 선악간에 그걸 시비를 가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가려갖고 서로 상처가 되는 그 커다란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야곱은 더 이상은 이 아내의 친정으로 그 자기 외삼촌 댁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냥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전진해야 되는. 여러분 돌아갈 데가 없으면은 참 더 난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옛날에 우리 세대도 그렇진 않았는데 우리 엄마 세대도 별로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그 전 세대를 보면은 딸들을 결혼시키면은 너는 그 시집이 너의 집이다. 그래갖고 거기서 못 살겠다고 돌아와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했어요. 그 집에 귀신이 되라. 다시 돌아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도 친정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야.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한 그런 것처럼 어쩌면 야곱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뒤로 돌이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앞에는 뭐냐면은 자기 형 에서, 그리고 에서가 400명이나 끌고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야곱은 분명히 자기를 종이라고 칭하고 에서를 주라고 칭하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여. 그러면서 이제 전령을 보냈는데 에서는 개의치 않고 400명을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이 야곱의 가족을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숫자로는 너무 많죠.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 가족들은 그 나루터에서 건너기 하고 이제 혼자 남아요.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이죠. 이런 절박한 상황.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일 때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을 꽉 못 붙잡아요. 너무 절박하면은 그냥 멍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CCC를 이끌었던 그 김중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딸이 그 큰딸 김중곤 목사님이 그 공비들한테 그 빨치에서 내려온 이제 전라도 분인데 그 사람한테 첫 부인을 잃잖아요. 그 첫 부인을 이제 그 공비의 그 칼인가 뭐 하여간 죽창인가 이런 걸로 첫 부인을 잃어요. 그때 거기에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시 전에 같이 살았던 분은 이제 두 번째 재혼하신 분인데 거기서 난 큰딸인데 저도 그분을 알아요. 큰딸을. 천사 같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위암이에요. 옛날에. 그래갖고 암을 반으로 절개했다가 또 반에 반을 절개했다가 이런 고통에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김중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알게 됐는데 자기는 그때 아무 생각도 없었대. 하나님 우리 딸 뭐 그런 생각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대. 그냥 모든 가족 나가라 그러고 그 하얀 시트 옛날에 병원에서 이렇게 사망하면 시트를 덮잖아요. 그 시트를 덮여 있는 그 딸에게 가서 그 시트를 이렇게 걷고 그 딸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자기가 그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고 뭐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때 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찬송이 막 자기 이 영혼 안에서 막 우러 나오는 그런 체험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너무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가기보다는 너무 절박한 그 무게에 이렇게 눌릴 적이 있는 거예요.
야곱 또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씨름을 누구를 데려다가 씨름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건 거야. 거는 거예요. 이 나락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씨름을 건 거예요. 이 씨름을 하면서 이 씨름이라는 게 뭐겠어요? 막 온몸으로 이제 막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막 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야 될 때, 그런데 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여전히 야곱은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엎치락 뒤치락을 하면서 야곱이 그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 자기의 마음의 이 번민과 이런 것들을 이분이 누구신가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기의 번민과 씨름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야복강가에서의 이것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그 번민이 굉장히 우리를 굉장히 많이 눌러요. 사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 있어요. 야곱의 인생은. 여러분, 야곱은 본인은 그걸 지금 너무 급박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이 이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그 천사가 내려오고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한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11조를 하겠다는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그 삼촌네에서 20년을 지내고 또 끈끈하게 못 오고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떠나라. 그래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 기억시켜주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실존적으로 어떤 번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뭔가 길이 쫙쫙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야곱은 적어도 라반이 와갖고 야 내가 너 괘씸해갖고 너 따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너한테 그 선악을 따지지 말라 그랬다. 이런 말을 야곱에게 해줬을 때 야곱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호위하시는구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주의 종이 이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형한테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이런데도 에서는 지금 400명을 끌고 오는 거야. 야곱은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뭔가 에서에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약속하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뭔가 탄탄대로로 쫙 앞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장애물이 많고 어려움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탄탄대로가 안 열립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고백을. 왜? 하나님이 그냥 쑥 열려주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냥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듭을 지시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시면서 이것이 지금 내가 너에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져지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는 조급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이렇게 되면 아닌데 에서가 저렇게 나오면은 어떡하지? 그런 번민에 쌓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씨름을 건 것은 이것을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베델에서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삼촌네 집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나에게 다시 기억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저 에서는 나에게 너무나 무서운 벽으로 있어요. 전혀 바뀌지 않은 저에게 공포의 대상이에요. 저를 위협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질문하면서 야곱은 씨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막막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죠. 그 씨름이 뭐겠어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것을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그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가야 될 때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하나님, 하여간 제가 어떻게든지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저 그 약속 믿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야곱이 담대해졌으면 더 좋겠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냥 그런 상태인 것이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이죠. 그럴 때 이제 이 야곱의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이놈을 못 이기는구나. 못 이기긴 뭘 못 이겨요. 내가 이놈을 이제 져줘야겠다. 그리고 이놈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주어야겠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그렇잖아요.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정말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주지 않아요. 왜 안 주죠? 왜 안 줘요? 이 아이가 이것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다져지게 하면서 주는 거예요. 덥석 주면 이 아이를 사람답게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끊임없이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당장 주지 못하고 줄 건데 당장 주지 못하고 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순간 주려고 못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라면 그런 경험을 다 해요.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경험해요. 얘가 그냥 어릴 때부터 모든 걸 다 주고 뭐 이렇게 키우면은 세상 귀한지 모르고 물질 귀한지 모르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자랄까봐 수위를 조절하면서 이 아이에게 주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음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 그건 부모의 마음뿐이 없을 것 같아요. 자식을 깊이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도 이 야곱에게 야, 내가 애서 당장 이렇게 할게. 너 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씨름하시는 거죠. 이 야곱이 충분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이제 야곱에게 져줘야 된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뭐라고 돼 있죠? 져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25절을 보면 뭐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사자가 왜 이기지 못해요? 져주는 거죠.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야곱에게 져주자. 그리고 야곱에게 줄 것을 내가 주자. 줄 것을 주자. 이 정도면은 야곱에게 이것을 줘도 돼. 부모님들이 이 녀석 이만큼 자랐고 이만큼 훈련했고 이만큼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면 내가 이 녀석에게 사업 자금을 조금 더 투자해도 돼. 이런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줄려면은 그냥 주지. 왜 그 관절을 갖다가 쳤버렸을까? 한도뼈에 그 큰 힘줄을 왜 쳤을까? 이게 또 저의 질문이었어요. 왜 쳤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까지 씨름하고 줄려면 주지. 왜 쳤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으면 야곱은 내가 무슨 꿈을 꿨나? 어저께 밤에 뭐가 나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꿈을 꿨나? 이것은 저의 상상이지만 어떤 그런 것으로 남겼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뭐 사는데 움직이는데 그냥 약간 쩔뚝거리는 정도로 그 힘들지 않은 정도로 흔적을 남긴 거죠. 야곱이 정신을 차렸을 때 나 진짜 그거 하나님의 사자와 내가 씨름한 거야? 그래, 씨름했어. 이 다리가 그거야. 이럴 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뼈도 못 추리게 두들겨 패갖고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축복의 말을 하고 떠났다면은 야곱에게 있어서 내가 씨름했구나 이렇지만 기분은 과히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든 것을 주실 때, 그럴 때 환도뼈의 큰 힘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엎어져서 완전히 엎드려져서 꼼짝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때로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환도뼈를 친 그런 거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랬을 때 야곱은 이 사람과 씨름하면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아무한테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씨름하면서 야곱이 지금 나랑 씨름하는 이 대상,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얻어낼 것을 얻어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것이 씨름하면서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또 기쁜 일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어려움 하나도 없이 인생을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은 저 사람 같은 팔자는 없어. 뭐 정말 뭐 어떻게 저런 팔자가 있을까? 아니요. 들여다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그런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다. 이런 굳건한 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것은 무엇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부모는 저주죠. 자녀를 위해서. 상대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애한테 이겨서 뭐예요. 그리고 이 애랑 이겼다가 얘는, 우리 남자 동생이 엄마가 윷놀이 계속 뭐 세 판만 이겨봐요. 계속 재미없어서 안 하고 울고불고 난리 나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름을 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키실 거다. 너를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의 이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져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이 얕본 나루터를 건너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이 하나의 단계, 그 믿음의 단계를 이렇게 끌어올린 것이 오늘 이 야복강가에서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야복 그 나루터에서의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을 거예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그런 씨름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언제 있었나? 아마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에게 A4 용지 한 장에 숙제로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여러분. 숙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다고 대답하셨죠. 그렇죠. 근데 저에게 숙제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은 당회장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겠어요? 당회장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겠어요? 안 하신다면 하나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야복강에서 내가 씨름했던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신 그 수많은 인생의 여정들이 언제였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세요. 져주세요. 져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져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져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져주면서 살고 있죠, 교회에서. 에이, 내가 집에 가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예 내가 성깔 같아서는 정말 엎었다. 근데 내가 졌다. 주님 때문에 졌다. 나에게 져주시는 주님. 그 져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나로 하여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덕을 세울 때 져주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또 이루시는 것입니다.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일평생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항상 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든 신금호 교우들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